사랑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우리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세상은 혼자 사는 거지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생 혼자 사는 거지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적인 비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는 것을 좋아하셨다,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배필도 주시고요, 공동체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누리며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어떤 결정이 돼서 막 결정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필요하고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이 사랑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의 목적들을 회복하고 또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야 라는 것을 느낀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에서 여러 가지 613가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뭐요? 이웃 사랑. 핵심.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의 바운더를 좀 넓히셔야 돼요. 나 사랑하는 건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오면 이 시원한 곳으로 가서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내 몸을 엄청 사랑하고 케어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거의 한 반 정도만, 아니 10분의 1 정도만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한번 시도해 보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정말 송구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져요. 진짜 우리 내면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에 이제 놓여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설교를 잘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 설교했던 영상이 오랜만에 지난주 그 하대호 선교사 모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시간을 살펴봤더니 제가 50분을 넘게 설교만, 딴 거 아니고 예배 그때 자르고 설교만 그 50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50분이 넘는 건 선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조금 더 제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좀 기도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문제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 세미나하고 또 영화 상영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세미나도 듣고 영화도 보시면서 이렇게 북한을 향한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향한 인식들이 새롭게 개선되셨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이런 귀한 사역들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되어 있죠? 에덴에서 시작된 복음 2편입니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다른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선언으로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열려지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선언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믿음 하면 되게 종교적인 언어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믿고 사시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사시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를 뭐요? 믿고 사시는,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근데 화폐의 가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에 기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지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영역이 열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이 세상을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흔들리기 쉬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견고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그것은 체험되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뭐라고요? 체험되어져야 하는 신앙이에요. 체험될 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고요, 우리 영혼과 콜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충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해서 역사 책들을 참 많이 살펴보는데,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된 사람들이 수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간증들과 역사들, 히스토리 안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20년 30년 믿었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제 삶만 돌아봐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 놀랄 것 같아요. 네가 거기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제 20대, 10대의 삶을, 30대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제 삶을 보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변화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나님 뭐 하시죠?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뭐 하십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는 거죠. 저는 이것에서도 되게 놀라운 통찰들을 얻는데,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내 삶에 이런 에너지가 있었다고, 내 삶의 원래 형상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공간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가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간 터부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재물 쉽게 생각해 볼까요? 돈 악한 겁니까? 악한 거 아니에요. 돈에 매여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악한 거지,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구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누구요? 나라고 얘기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누구요? 나. 이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요. 아담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옛날에 뭐 있었던 뭐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조의 정점에 누가 있었다고요? 나요. 오늘 이 말씀도 살펴보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누구를 위해 지었다? 나를.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좀 의아해하잖아요. 세상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야, 그럼 나머지 천하의 모든 그런 거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모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그 정점에 있는 게 우리는. 저는 참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면서 사십니까? 정말 느끼면서 사세요. 감격이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제 오면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저한테 가끔 말을 그러거든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때가 있어요. 구름이 참 이쁜데 저건 뭐 무슨 모양 닮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것도 나한테 선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격들이.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실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 신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좀 설명하면서 메오드 열렬하게 뜨겁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 이거 다 내 영혼 나와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너 나 하나님 창조하신 그 기쁨들이 이 창세기 곳곳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기억하시죠? 1장에는 창세의 그러니까 전체의 큰 창조의 모습, 창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부터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다 까먹으시진 않았죠? 2장부터는 조금 더 돋보기를 대고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 안에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떤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알아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삶에 뿌리 박히는 것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묵상 잘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믿습니다. 네,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네.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하나님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 2개 뭐요? 가정과 교회. 이곳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일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한 그 이야기들 지금까지 1장, 2장 쭉 살펴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관계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이 피조의 세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그랜드 캐년 쪽을 다녀 한 7개 그 큰 계곡들이 있어요. 그쪽에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전망대에 딱 서자마자 이렇게 탄식 같은 이 입에 감탄사가 쏙 나오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자연을 보면서 압도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돼요. 그 자연을 만드신 초월적인 분이 계시다. 누구? 하나님. 우리의 영의 지각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위대해, 멋있어.
굉장한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함이 보여지는 거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얘기해요. 이렇게 놓아주었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성품, 성향들이 곳곳의 자연에 녹아들어서 가요. 아담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했겠어요. 야, 경탄하는 거죠. 야, 이렇게 대단한 거.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이거 너 주려고 내가 만들었지. 이런 관계는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저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거죠? 이런 감격.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외 어떤 건가요? 두려움이 살짝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 위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요, 경외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라는 것들을 알면 알게 될수록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를 볼 때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또 약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경외라는 단어. 이런 관계들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래서 누굴 허락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 관계가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얼마나 막 시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와, 내 갈비뼈에서 나왔고, 야,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 시거든요, 시.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자연스럽게 입에서 막 시적인 표현들이 하면서 감격하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관계가 이 에덴에서 허락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이 동물 하나하나에 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뭔지 아세요? 권위를 갖는다는 거, 소유를 하고, 저희 아이도 제가 지어진 이름으로 평생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아버지를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시는 거죠. 아담이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지으신 세상의 권위를 누구한테 이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네가 이 땅을 아름답게 내 성품으로 갖고 보려 하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이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고 가꾸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5절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2장 5절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길을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단지 새까지 않았습니다. 에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아. 자동으로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5절 보면은 뭐래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뭐예요? 들에는 소목도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누구에게 부여됐다? 사람. 경작해야 열매가 열리는 거라고. 다 주렁주렁 올 세팅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뤄가고 꾸며가고 다스리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두셨다는 거죠. 근데 보면 참 아름다운 관계였을 것 같아요. 에덴의 그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연합과 또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주시는 그 선물들을 누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내 배필 하와랑 같이 함께 이 즐거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열렸어.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땅에 덮어놨더니 이런 나무가 열려서 이렇게 맛있는 또 바실들이, 채소들이 열리는 것들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기쁨들이 충만했던 이 장면들이 이 에덴 동산의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3장 우리 좀 넘어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3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합니다. 3장은 이제 타락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창세기 1, 2, 3장 다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한번 뒷장으로 넘어가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뱀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비슷하지 않나? 근데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살짝 달라요.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살짝. 거의 비슷한데 살짝. 저는 이제 창세기를 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선악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맛있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은 왜 저걸 못 먹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딱 두셨을까? 유혹거리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딱 하니 넣어가지고 야 저거 먹고 싶은데 왜 저거만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이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성품상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마 되게 못생긴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 딱 하나만 남겨두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하게 하셨어요. 어떤 것이든 해도 돼. 딱 하나만. 내 말 하나만,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내 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모든 것이 가될 딱 한 가지. 근데 그것도 유혹거리로 두신 게 아니라 저는 좀 험악하게 생긴 과일이 아니었어요. 해보거든요. 뱀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좀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라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뱀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뱀, 사탄, 용, 마귀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살짝 비틀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심을 심어요. 어떤 얘기를 던집니까? 4절 한번 읽어보죠.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5절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이것도 살짝 또 바꿔요.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직접 들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성경을 또 만들고 하는 이단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참 한결같아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그러니까 살짝씩 비틀어서 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 가는 거죠. 사단의 전략.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직접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이 사단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제가 저희 이 교회 왔을 때부터 사실 얘기한 것 같다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도 미혹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아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봅시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셨듯이 여자가 누구의 말을 신뢰하죠? 사단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그러고 나서 파생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뱀의 이야기한 것,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먹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이 땅에 조물주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네, 가정, 부부 싸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가지고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죠. 근데 그 입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입술에서 저주하는 여자의 말이 되죠. 관계가 생상조각.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저는 에덴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해요. 경작하면 경작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에 그런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씨앗을 심으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그러시는 거예요. 에덴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수고만 해도 그 수확할 수 있는 기쁨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다. 근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고해서 땅을 갈고 해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확들을 얻을 수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죄가 찾아왔을 때 죄가 뭔지 아세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활이 있어요. 활을 이렇게 어디로 쏘죠 보통? 관역에다 쏘죠. 관역에 평 쏴서 딱 맞으면 관역이 명중이잖아요. 근데 딱 당겨서 평 쐈는데 관역이 맞지 않은 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관역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원래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충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폐역 때문에 이 땅 안에 악한 일이 창궐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었어요. 근데 그걸 다 상실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 기준대로 내 의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악함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판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뭐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장볼 사람들 기억하시죠?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야 돼. 스스로 하나님 된 어리석음의 결론이 그것이야.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장볼 사람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한데, 굉장히 똑똑한 철학자잖아. 사람들 다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 존재의 목적을 찾는 이 엉겅퀴 가시가 있는 세상 가운데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단어예요. 관계가 다 깨지고 세상이 죄로 오염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십니다. 보면
아까 뱀이 어떤 존재인지 12장 계시록 12장 9절 뭐 용이고 옛뱀 마귀 사탄.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까지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의 선택의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이거 잘 모르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자, 이해 잘 되세요? 하나만 찾아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해놓고 약속을 지키면 나쁜 놈도 될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고갈렙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다음 갈라디아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시놉시스 처음에 앞부분을 딱 끝나고 나서 이벤트가 딱 생긴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죄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바로 그 시점.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계획?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머리라는 건 권세, 통치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머리를 깨 부수는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 그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뭐야? 원시 복음. 죄가 들어온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바로 그 순간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좀 저는 이렇게 상상력이 많아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다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뭐 불어넣어서 생겨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앞에 딱 아담과 하와 불러놓고 니네 잘했어 잘못했어 하고 나서 다시 손으로 그냥 쑥 땅으로 집어넣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흙으로 빚으면 되지. 아담 2 만들면 안 될까? 아니 왜? 그러면은 아름다운 이야기 계속 이어져 나가요. 아담 2도 또 뱀 유혹에 또 넘어가네. 그러면 아담 1 비석 옆에다가 불러. 아담 2 세워놓고 아담 2 이거 보여? 너도 들어가. 아담 2 비석, 하와 2 비석. 진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나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아담 사랑해. 아직도 안 잊혀. 제가 막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가지고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불합리한 걸 왜 그냥 두시냐고. 그냥 완벽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무덤을 선악과 나무에 막 이렇게 엄청 만들어놔요.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막 해서 야 저기 가면 죽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할 정도 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셔? 했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너무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내가 아담 사랑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그냥 여러분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고 푹 집어넣으면 없어질 꺼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아담을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형상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녹아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볼까요?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안전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살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세상,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고 선한 이 세상에 피 흘림의 첫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짐승의, 그렇죠? 그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어요. 근데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하나님의 손수 지어 입히십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신약에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과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 그딴 게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을 내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 복된 부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3장까지 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삶을 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좀 인정해드리는 기도 드리면 좋겠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좀 겸손하게 주님께 그 모든 영역들을 내려놓고, 이번 주 외울 말씀 주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내 삶의 영역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혹여나 내 삶 안에 주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 영역들을 주님께 이 시간 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본능과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고백하며 각자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드릴 기도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